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신약성경 399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혹시 못 찾으면 화면에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시간에 다윗 성가대로 인사했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 받아야 할 축복 세 가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 지말이라고 그래요. 말세 중에 지말,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부분을 볼 때도 이제는 주님이 오셔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세속화로 사람들이 완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또 물질을 만능사회에 물질을 추구하며 신앙은 버리고 살고 있죠. 자신이 뭔가 이룰 것 같은 주인처럼 살아보려고 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시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영적으로 혼탁해 해서 다양한 종교를 통해서 다원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또 AI 시대가 돼가지고 조금 있으면 한 몇 년만 있으면 AGI 시대가 옵니다. 로봇 시대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지금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로봇 2천에서 한 3천만 원이면은 산대요. 곧 나올 겁니다. 그거. 그래서 그 로봇 집에다 하나 들여놓으면은 돈 있는 사람들은 주인님 당뇨약 먹으셔야지요. 그러면 당뇨약 먹고 동사무소 일은 제가 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지가 걸어가서 동사무소 보고 그 AGI 시대가 극복하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뭐 AI 맨날 얘기하는 건 AI 시대예요. 그 다음에 ASI 시대가 옵니다. 완전히 인공지능 시대예요. 이렇게 세상은 급변하게 돌아갑니다. 그런 얘기들은 다 성경에서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사실 정확하게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이 본문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2장 12장으로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2장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은 누가 썼냐?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였죠. 도미티안 황제 때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은 그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로마에 가면은 콜로세움 경기장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저도 한번 거기 가본 적이 있는데 엄청 큽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놓고 사자를 풀어가지고 잡아먹기도 하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닭꼬치처럼 그냥 꽂아가지고 길거리에
가로등이 없으니까 그 등불을 거기다 달아맸어요. 그리고 또 불태워 그 기름으로 거리를 밝히고 또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에 그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잡혔어요. 그 예수님의 12제자 모두 다 순교를 했는데 이 사도 요한만 순교를 하려다가 안 됐습니다. 당시에 기름가마가 있었는데 초대교회 전승에는 기름을 붓고 팔팔 끓는 물에 이 사도 요한을 잡아 놓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실패를 한 거예요. 이분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이 사도 요한을 저 섬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시킵니다. 거기서 살다 죽으라고. 그래서 반모섬에 간 나이가 90살이 좀 넘었어요. 나이가 많죠. 이제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고 하늘나라에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고 뭐 기도할 장소가 있을까 하고 그 바위산이었습니다. 그 바위산을 기어 올라가다가 동굴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 동굴 속에 비도 피하고 거기도 뭐도 좀 끓여 먹을 수도 있고 또 기도를 할 수 있는 좋은 장소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환하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보이고 보좌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수많은 천군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역사가 어떻게 될 걸까? 이 세상 우주는 이제 불이 타고 끝난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이제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다시 내려오시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고 그렇게 믿으라고 애타게 소리를 치고 목자를 보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딴에는 잘난 척 하다가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고 죄사함도 받지 못하고 그런 자들, 불신자들이죠. 함께 결국에 가서는 심판받고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이 장면. 그리고 믿는 자들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다가 그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영원한 세계에 영생 복락의 세계로 이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인류 역사가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여기 22장에 그걸 보고 있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걸 기록해라. 그래서 이걸 기록한 겁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록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여기 성경에 66권 맨 마지막에 22장으로 된 요한계시록을 딱 붙여놔가지고 마지막 성경이 된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천사를 통해서 받은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감춰뒀던 것을 보여준 거지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지,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되고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전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는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정말 진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받아야 할 축복 3가지. 첫 번째는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물론 66권 전부 예언된 말씀이죠. 예언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오신다는 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물론 성경 전체 다 읽어서 복을 받지만 여기서는 딱 구별을 줘야 될 건 이 예언의 말씀은 뭐냐? 요한계시록이에요. 22장으로 된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걸 잘 아시고 여러분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읽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읽는 자는 길이 보이게 됩니다.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이 세상에 종말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이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읽는다는 것은 소리내어 읽다, 원문에 보면은요 공적으로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공적인 그 예배에 큰 소리를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이것을 읽었답니다. 개인의 묵상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중에 소리내어 읽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읽는 순간 이 계시는 정보에서 영적 나의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읽으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기를 원합니다. 이제 목요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그 탄생을 맞이하러 온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학자들은 저 페르시아 쪽에서 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관측했어요. 이 사람들이 천문학자인가 봐요. 그래서 수많은 별들이 밤에 떠 있었을 때 이것을 관측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걸 읽었다는 거죠. 하늘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밝은 별이 빛을 비추더니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분명하게 저건 계시의 별이구나, 왕이 탄생할 별이다 라고 판단하고 그 별을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말구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드리고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늘을 관측했다, 읽었다, 별을 보았다는 거예요. 별을 보고 따라온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아기 예수는 2000년 전의 일이에요. 고려시대보다 더한 시대입니다. 2000년이면요. 지금 아기 예수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물론 기뻐하는 건 있죠.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보라고 그러냐면요, 하늘에 다른 별이 지금 떠 있는데 그 별 따라 이제는 갈 때가 지금 마지막 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방송실 한번 띄워보세요. 무슨 별을 이제는 따라가야 되는지. 자, 요한계시록 1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거 띄워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탄생한 지가 2000년이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방박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별 목송이라고 그래요. 그 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건 아기 예수를 만났고 이제는 아기 예수는 온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는 뭘 따라가야 되냐? 7 별을 따라가야 됩니다. 7 별. 7 별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7 별이 뭐냐?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 예수로 오셔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다시 오시는 예수를 기다리는데, 이 예수를 어떻게 기다리냐? 오늘 이 계시록을 뭘 읽어야 되냐? 이걸 읽으라니까 1장 20절을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일곱 뼈를 따라가라 하는 거예요. 일곱 뼈이 뭡니까? 일곱 교회의 사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일곱 교회의 사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냐? 오늘날 교회의 목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라도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오른손에 붙들린 일곱 별, 이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요한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그것도 정확하게 가르치는 목사, 그게 별이에요. 그 별 따라가야 사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요. 동방박사 그 별 따라 가는 거 아기 예수 만나는 겁니다. 그건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뭘 읽어야 돼요? 이걸 읽다 보면 일곱 별이 나오는 거예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일곱 교회의 사자는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는, 정확하게 증거하는 그 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마음에 안 든다고, 이 교회 마음에 안 들어 저쪽에 가고, 저쪽에 가고, 이쪽에 가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는요, 일곱 별 중에 하나가 되고자 내년서부터는요, 수요 아카데미와 주일 통합 제자 대학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PPT를 띄워서 자세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주예종으로 불렀으니까 일곱 별 중에, 일곱 별은 일곱 명이라는 뜻이 아니고 완전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일곱 별이 탄생하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이걸 배우고 저와 여러분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목자들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별 따라가라 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일곱 별의 비밀이라, 비밀. 이게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내년부터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이 시대와 맞게 가르친다 이거예요. 이 일곱 별의 사자, 교회의 목자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 별을 따라가야 그리스도 부활의 주를 만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눈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몇 명 안 나오지만 시시한 교회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저의 영을 깨우쳐 주시고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가르치려고, 그래서 이 별을 따라, 이 주의 종을 따라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 베들레헴 가서는 안 됩니다. 베들레헴, 무슨 베들레헴을 가요? 그건 천주교나 가는 거예요. 천주교나.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 일곱 별, 또 일곱 촛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가지고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증거할 종들, 마지막 때에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모든 분, AI 시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리스도를 정확한 부활의 예수를 증거할 종, 이걸 붙들고 계시고, 또 일곱 촛대를 일곱 촛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 교회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증거해서 이 마지막 때 성도를 깨우치는 그런 목자와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려고 내년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 거두절미하고 저와 여러분요, 다른 것보다도 어서 속히 나와서 이 요한계시록을 정말 이 별을 보고 동방박사가 하늘을 읽은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읽고 주의 종 7별 중에 한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칠 때 정확하게 배워서 먹고 완전히 소환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마지막 때에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라. 이 말씀을 오늘 비밀로 오늘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지금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 비밀이 열린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교회 간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오늘 정확하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국민일보의 신문을 봤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통합측 총회 농촌 선교센터 이사장 전세광 목사님이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뭘 드렸냐? 태양광 후원 감사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2월 달부터 충청북도 충주시에 태양광을 쫙 총회 차원으로 태양광을 발전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2월 달에 해가지고 5월 달부터 거기서 돈이 나온 거죠. 돈이 이제 태양열을 통해서 돈이 나왔잖아요. 그래 이거 돈이 모아지니까 이게 총회가 좋은 거예요. 태양열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의논을 한 거야. 이 돈을 우리가 정말 값지게 사용하자. 그래서 농어촌 교회에 선교 자금으로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와준 교회가 음성의 늘푸른 교회, 금산의 명곡교회, 포항의 유계교회, 완도의 대신교회에 이 태양열을 통해서 들어온 돈이 총회로 도나온 돈이 그들은 교회에 이렇게 선교 헌금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장인 전세강 목사님은 이런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농어촌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은 기적과 같은 은혜라며 이 태양의 빛으로 재화를 만들고 그러니까 돈을 만들고 그 열매를 다시 교회를 위해 나누는 일이 너무도 귀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오늘 이 태양열을 통해서 총회에서 돈을 내서 선교 자금을 썼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어지고요. 인생이 바뀌어지고 정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총회에서는요. 태양열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돈을 만들어서 선교 자금으로 썼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요한계시록을 읽어서 진정으로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뭘 읽으라는 거예요? 7별을 따라가라. 동방박사들은 하늘에 밝은 별을 따라갔지만 지금은 7별을 따라가야 될 시대예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이 시대에 맞게 증거할 7별의 주의 종 비밀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도하고 또 다른 교회도 그렇게 많이 일어나기를 저는 원하죠. 이 마지막 때가 돼서 그래요. 그러니 거두절미하고 마지막 때 내년부터 전부 참석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여러분의 신앙을 아기 예수 신앙에서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지금 마지막 때 신앙을 준비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 받아야 할 축복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듣는 자는요 때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 66권 다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겠지만 분명하게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을 듣는 자,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요, 듣고 마음에 담는다, 반응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꼭 내가 이 요한계시록을 듣고 그대로 내 발이, 내 손이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듣는 귀가 열린 사람은요, 곧 살아있는 영혼인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와요.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그건 죽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들어야 돼요. 그게 복입니다. 성탄절이 이제 목요일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는데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요셉하고 약혼을 했습니다. 합방을 하기 전이죠. 약혼할 때. 그럴 때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가지고 그 처녀 마리아에게, 처녀라고 그랬어요. 동정녀 처녀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하는 말이,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이제 아기를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딱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처녀가 아기를 잉태를 했다. 이것은 오늘날 뭐 병원에 한번 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율법에 따라서 돌을 동네 사람이 다 던져서 피가 터지고 갈빗대가 다 부러지고 돌산을 만들어서 죽이는 게 율법이에요. 그것이 버떡 생각이 났을 거예요, 마리아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덮어서 아기를 낳았는데 예수라 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순종을 하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완전히 받아들이고 성령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가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요,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기뻐하고 좋아해야죠. 아기 예수가 지금 아기 예수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지금 마지막 때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아기 예수 가지고 천주교처럼 응애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요한계시록에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냐? 여러 말씀이 다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방송실 한번 띄워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 오늘 아기 예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이것을 들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게 누굽니까? 아기 예수로 오셔가지고요, 다시 오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낫을 가지고 뭐합니까? 추수하잖아요, 농사들이. 하비스트,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 추수를 하는 거야? 알곡을 추수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그런 때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물론 아기 예수에서 출발하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가 급박하다, 이 말씀입니다. 이분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지금 추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걸 잘 아세요.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알곡은 추수해서 천국 창고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알곡의 못들은 죄사함 받지도 못하고 성령 받지도 못하고 교회 마당만 밟았던 잘못 믿었던 자들과 밖에 나가서 수많은 불신자들 싹 모아다가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예리한 나설을 가지고 알곡이 되란 말입니다. 신앙의 알곡이 돼서 천국 창고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구름이라는 건 하늘 위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3층 층에 갔다 왔다. 그게 낙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낙원에 계시는 겁니다. 이때 지금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올라가 계시는데 지금 오실 때가 다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들어라. 뭘 들어야 되냐?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가 금면류관을 쓰고 곧 내려오신다 이거죠.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낫을 가지고 내려오신다 이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슬기로운 다소처녀처럼 기쁘게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의 요한계시록 결론이 뭡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과 성경의 결론은요, 마라나타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심령에 나를 데리러 오시옵소서. 그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과 함께 주님 나라 공중으로 가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것을 아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은 지금 우리는요,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가려져 있는 겁니다. 오늘 뭔가 내 일신 한번 잘 해보겠다고 교회 나온다. 그것은요,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살아가는 동안 보너스로 다양하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주는 것도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걸 먹고 잔뜩 먹고 지옥에 끌려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사시다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오늘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내 생명에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으면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영화배우 윤석화 씨 참 60, 70이 안 됐는데 이렇게 가셨는데 그분이 참 저도 만나보질 못했지만 참 고상하시고 연기가 아주 탁월하신 분이라는 걸 내가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탁월한 연기자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시게 돼 있어요. 70이 안 됐습니다. 장례식 한다 했지 않습니까? 오늘 내일은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확실하게 준비해서 주님 부르실 때 내 자식들하고 손 딱 잡고 올라가실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어떤 일이 과학적으로 이 머리에서는 우리 뇌에서는 뉴런과 스냅스가 활성화된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고 활성화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들으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의 구조가 바뀌고 삶의 선택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듣는 귀가 복이에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할 때 그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녔어요. 그 당시 그 목사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청년 사역을 끝나고 얼마 있다가 방송을 봤어요. 방송을 딱 보는데 무슨 일산 암병원에서 그 의사 과장이 나와가지고 이 암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김혜련이에요. 제가 저기 이제 의사가 과장이 됐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청년 때 홀홀히 했습니다. 내가 청년부를 맡아. 근데 청년부 맡을 때 얘가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설교를 하면은요 얼마나 잘 듣든지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아유 수백 번을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니까 담임 목사였으니까 나는 그 청년부 사역자이고 담임 목사가 아버지가 하더라도 끄덕끄덕끄덕 그래도 내 옆에서 가만히 봤어요. 이거 설교를 듣다가 눈물을 더 줄줄줄줄 또 흘려요. 야 저러니 그래서 과외 공부 그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겠어. 과외 공부를 못 시켜. 과외 공부 하나 서울대과 의대 들어간 거 바로 저거구나. 귀가 열렸구나. 귀가 열렸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영적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귀가 확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귀가 활짝 열려 하나님의 말씀은 오케이 다 스폰집처럼 받아들여서 참 복을 받으시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준비하시는 성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 오늘 이학기 집사님 못 나오셨네. 김치를 좀 드려야 되는데 하여간 한번 이제 알아보시고 마지막 때 받아야 할 축복 세 가지. 첫 번째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라고 그랬어요. 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언의 말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을 오늘 꼭 받고 가셔야 됩니다. 지키는 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지킨다는 원어는요 오늘 본문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킨다는 것은 붙들다, 보호하다, 삶으로 살아내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은 기억하는 정도에서 넘어서 기준으로 사는 게 이 지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성탄절에 우리는 이 들판에 있었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자들이 밤에 양떼들 딱 지키고 있었어요. 왜 지켰냐? 그 늑대들이 들짐승들이 밤에 와서 한 마리씩 물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추위를 무릅쓰고 이 목자가 양떼를 다 지키는 거예요. 목자가 지킬 때는 아무리 들짐승 못 오죠. 겁이 나서. 목자가 가만히 있나요? 가서 그냥 물맷돌을 던지든지 작대기로 하든가 내쫓아버리죠. 그러니까 뭐 겉에만 빙빙 도는 거예요. 오늘 목자가 딱 지키는 거예요. 지켰을 때 그 밤에 다른 데도 아니고 목자가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거기에 하늘 문이 확 열리더니 수많은 천군들이 확 빛 가운데 내려왔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러면서 천사들이 하는 말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너희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어서 가서 경배해라. 그래서 목자들은 양떼들을 우리에 다 놓아놓고 그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가서 아기 예수를, 이분이 누굽니까? 아기 예수,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만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목자들한테 나타나는 겁니다. 목자들. 오늘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양떼, 양은 누굽니까? 당시에는 그 짐승 매하는 양이지만 지금은 양은 사람 양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하게.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양떼를 딱 지키고 있는 이곳에 천사가 나타나는데 데살로니가 2장에 보면니까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오면은 호령과 수많은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계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꽉 지키는 목자 아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지킴을 받고 있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끌고 공중에서 영접해서 부활을 시켜가지고 변화체가 되고, 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으니까. 이거 갖고는 100년 못 살아요. 이 성경에 72호 강건하면 80입니다. 80 넘어가면 약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약물이 그냥 쭉쭉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약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100세라고 하는 거예요. 더 오래 살아야 보험도 많이 들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들림 받는 겁니다. 이 혈과 육이 변해서 부활을 체가 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을 꽉 지켜야 돼요. 그리고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요,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 가보십시오. 지금 원수 마귀가 꽉 들어찼어요. 마치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 들판에 목자가 양들 보호할 때 늑대들이, 사자들이 두루두루 다니는 것처럼 우는 사자가 두루 다녀. 여기도 몇 사람 잡아갔어요. 지금 안 오는 사람 잡아간 거예요. 지금 잡아간 거예요. 그런 눈을 열어야 돼요. 잡아가지 못하도록 다 보호해야 됩니다. 지금 안타깝죠. 교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다 지키는 7별의 종 품 안에서 그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와 부활과 그 심판, 불같은 그 지옥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다 같이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조용하게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7별과 7교회, 참교회, 그것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감성적인 내 길을 간지럽히는 그런 설교보다는 진정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성경의 복, 진정한 복, 이 세속화 물질 만능의 복이 아니라 이 복을 받아서 여러분 다 오늘을 준비시키는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애타게 이 목자는 오늘 전했습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들을 기 있는 귀로 들어서 가슴에 품 안에 품고 내년부터라도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이제 마지막 때구나.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7별 지시대로 요한계시록을 보고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갔다면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이른 아침에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우리 신앙 하나 지키지 못하는 이 아버지 이런 세속한 물질 만능 속에 순간 마귀에게 밥이 되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며 지옥길로 향하는 많은 성도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여전히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는 이 7별의 종들이 일어나서 마지막 때를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증거하는 종들이 일어나게 도와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며 살아가지 못하는 내 연약한 신앙생활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진실로 회개하서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대로 내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제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진심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걱정이 있다면은 그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날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이름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오늘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정신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울증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공황장애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안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발라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다시 한번 덮어주시옵소서.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눈동자가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마지막 때 노아의 방주 7사람 탄 것처럼 꼭 하나님 나라 입성할 수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492장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4일에는요, 이게 내년도죠. 내년도부터 얼마 안 남았습니다. 1월 4일 날은 신년 감사 예배 하고요, 및 수요 아카데미 주일 통합 제자대학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5일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6일 화요일까지 10시부터 4시까지 재직자, 직분 맡으신 분들은 재직자 세미나 합니다. 그래서 새해 1월 5일 날 월요일 10시서부터 시작합니다. 4시까지. 점심 식사는 여기서 대접할 테니까 하루는 교회에서 재직 세미나를 하고 또 이튿날은 저 청평에 있는 강남금식기도를 갈 겁니다.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맛있는 데 가서 할 거니까 이튿날은 거기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올 겁니다. 1박은 아니들 이틀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월요일 화요일 1월 5일 6일 재직 세미나 재직되신 분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어제 김은희 권사님 구역했으니까 5구역 우리 하겠습니다. 꼭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구역 이목자 권사님 구역입니다. 그리고 꼭 이목자 권사님과 곽창순 우리 부구역장님과 김유순 우리 집사 성도님 함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제가 이제 성탄절을 이렇게 넘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탄절이 출발입니다. 성탄절 아주 중요해요. 성탄절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성탄절은 교회에서 가장 큰 절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성탄절, 이게 있어야 십자가도 있고 부활도 있고 재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우리 가장 중요합니다. 성탄절 11시에 목요일날 1부 감사예배 드리고 2부 성도들의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공연 후에 식사하시고 3부에 시상하시고 영화 상영을 하겠습니다. 나티비티 스토리 그거 하겠습니다. 사회는 이영인 집사님, 강소영 권사님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전부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자기가 뭘 찬송을 하든 뭐 성경을 봉독하든 뭐 관계없어요. 장르에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든지 참여하시면 상품을 드리려고 그래요. 상품 주려고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 참여 안 하면 상품 없다. 왜 나 안 주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래도 참여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1등은 10만 원, 2등은 7만 원, 3등은 5만 원 또 나눠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심사는 신원호 목사님, 그다음에 그다음 박형기 집사님, 우리 정석자 권사님, 성가대지 이분들을 다 5만 원씩 내 가지고 상금 다 주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이때 오늘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순서지를 만들어요. 오늘 전부 식사하시다가도 우리 사모니가 가서 전부 할 겁니다. 전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순서지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오후 예배죠. 3부 예배 끝나고 당회실에서 예산결산위원회를 합니다. 1년 살림살이를 결산을 보고 또 내년도 예산을 잡을 겁니다. 그때 꼭 박형규 집사님, 이영희 집사님, 김은희 권사님, 강소영 권사님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28일 날을 우리가 예산결산 재직회를 합니다. 우리 예산결산을 본 것을 가지고 이 화면에 띄워서 여기다 딱 띄워서 우리가 내년 살림을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 하시고, 그 다음에 31일 있습니다. 이달 말, 이달 31일 올해도 마지막입니다. 오후 11시에 저녁 11시 송구 영신 예배 드립니다. 그때 성찬식은 성화자 권사님과 이영숙 집사님이 좀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해주시고요. 말씀 뽑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새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맞는 말씀이 거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씩 제가 여러분이 뽑으면은 그 말씀대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축복 기도를 할 겁니다. 전부 나오셔서 송구 영신 예배는 11시에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기쁜 일이죠. 다음 주 28일 날은 우리 교회 김은총 전도사님이 부임하기로 했습니다. 이 총신대학원을 이번에 졸업하시고 다른 교회에 사역을 하시다가 저를 알게 돼서 우리 교회 꼭 오고 싶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와서 같이 사역하자 해서 32살 먹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초등부, 우리가 초등부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부를 전도해서 부흥시킨다고 본인이 그런 결단을 하고 있으니까 초등부를 맡기고, 또 앞에 찬양단이나 기타도 좀 친다고 그러니까 찬양단이나 성가대나 같이 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내년도부터는 아주 교회가 활발하게 부흥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그 전에 맡으셨던 박미경 여자 목사님 여의도에서 오셨는데 그동안 수고하셨고 오늘까지만 하시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밑에서 뭐 감사장하고 선물하고 준비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게 하시고 만나시면은 감사하다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김은총 전도사님 부임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린 건, 지금 교회 뒷뜰에요 낙엽이 조금 쌓였습니다. 좁은 공간인데 우리 남성들은 어디 가지 마시고 식사 후에 천천히 이 뒤에 한번 이렇게 한번 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박형규 집사님하고 이영인 안수 집사님께서 앞장서셔서 우리 남자들 식사하시고 뒤에 잠깐 쓸어 주시기를, 1년에 한 번 쓸어야 이 빗물이나 물이 밑으로 새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은 우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스레 드렸습니다. 이 예물 속에 벳세다 광야에서 두 팔 벌려 축복하셨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지만 5,000명을 먹고 12바구니를 남겼던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 이 예물에 하나님 동일하게 나타나게 해주셔서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사업이 살고 건강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하나님의 이 세상에 어떻게 될 스토리를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참된 복을 받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에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